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다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아리지에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아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이름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나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남부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주께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뜸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뜸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주께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지키시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초대하셨으며 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서 있는 그곳 어디일지라도 주님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지금 극복해 가야 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 그곳에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벗이 되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넉넉히 경험하는 복된 걸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능력과 생명 되시는 영원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이고요.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은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우리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헛되다, 무엇이든지 다 헛되다라는 것처럼 말하는 이 전도자의 이 가르침. 우리는 헛되다고 조언하고 있는 전도자가 전하는 이 전도서의 주제, 우리 잘 파악하고 또 헤아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실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부질없다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 팽개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손에 붙들고 우리 손에 있어야만 한다고 몸부림치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보다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생명, 정말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으라 라고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가 전하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까지 쫓아와서 그렇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의미 없는 것이지, 혹은 내가 붙들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참으로 귀한 것이었지 깨달아 알아간다 하더라도요, 또 그것들을 공감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는 이 헛되다라는 말과 관계없이 더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 하는 이 마음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욕심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실 심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자꾸 강화시켜가는 그런 방식에 길들여져 왔었기 때문이고요. 또 세상이 그런 식으로 작동되어 왔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은 것을 이루어라. 이것도 해내라, 저것도 해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 왔고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런 것들 다 헛되다라고,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내려놓으라고 하니 이해는 되고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이게 놔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 우리가 그렇게 무엇인가를 얻고 또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인가를 경험하며 사는 것 그 자체는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필요한 것들일 수도 있어요. 지나친 것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 비근한 일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돈에 대해서, 재물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금기하는 것처럼 말씀은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결핍되고 비어져 있는 것들 채워지지 않고는 여러분 사실 멈추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추구하고 왜 자꾸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냐면은 내 안에 비어져 있기 때문이요. 문제는 무엇으로 채우냐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비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알므로 그러면 어떻게 채워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비어져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어서요 자꾸 채우려고만 하는 거죠. 물이 흘러가듯 우리 마음속에 자꾸 비어져 있어서 뭔가를 채우고 싶다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비어져 있으니 죽을 것 같아서 뭐든지 채워야겠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억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끌어오려고 하고
또 흘러가도록 주어져 있던 상황과 여건들 또는 내게 부족한 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것들이 흘러가도록 해야만 새로움이 채워지는 법인데 우린 자꾸 억지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고 올 수 없는 것들을 끌어오려고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필요 없어도 되는 것, 없어도 불편함이 없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소유하고 싶어서 끌어오려고 채우려고만 합니다. 이런 것들이 탐욕이죠. 이런 게 욕망입니다. 이전에는 몰랐는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면 나는 비어져 있구나 우리 자꾸 깨닫게 돼요. 보여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는 게 그거죠. 이전에는 불편함 없이 살았는데 무엇인가 누군가와 모습을 딱 발견하는 순간 내가 비어 있었구나. 나 가난하구나. 이런 생각이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내몰리게 돼요. 이게 바로 비교에 떨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가정 행복했고 이렇게 살아도 부족함은 없었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집들이 하는 곳에 갔다 오고 보니 내 집이 너무 작게 보이는 것, 내 신랑이 너무 무능해 보이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부족해 보이는 것, 비교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려고 비교를 거절해낼 수 있는 것. 이 비교가 계속 우리를 끌고 갈 거예요. 세상이 작동하는 법이거든요. 비교로 자꾸 내몰아요. 그래야만 뭘 해야겠다라는,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비교시킵니다. 이 비교를 강요하는 힘을 거절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비교에 내몰렸을 때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비교 우위에 서서 나는 이것보다 더 나았어라고 하는 순간 다른 무엇인가의 비교로도 떨어져서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여기 이 비교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채움을 원하는 자기 부정을 자꾸 경험해야만 해요. 이것을 있어야만 한다. 이걸 채워야만 한다. 이것이라도 뭔가를 좀 우리 안에, 내 안에다가 이 비어져 있고 헛헛한 것들을 뭔가로 좀 채워야겠다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강요, 조급함. 네, 여기에서 괜찮아. 이렇게 좀 부정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이고요. 삶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비교로부터 건져내는 일.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욕망을 자꾸 채우고 비어져 있는 결핍을 자꾸 채우는 방식으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결국 비교의 틀에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 무엇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나 자신이 작은 것을 자꾸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내가 욕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말고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자꾸 주목해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우리는 이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 지난주 우리는 전도자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 자유와 기쁨, 행복 그런 거 내게 없더라. 이런 말 우리 배웠어요. 자, 오늘은요. 지혜를 얻고 또 반대로 우매함을 갖는 것, 지혜자와 우매한 자 이 둘을 비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무엇을 전도자로부터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까?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죠.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돌이켜본다라는 것은요. 스스로를 성찰해보고 반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은 어떨 때 할 수 있냐면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를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요. 이거는 긍정적인 면에서 비교죠. 누군가를 돌아보면서요. 누군가를 살펴보면서 내 모습은 어떨까라고 자기로 수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해요. 저 너머에는 비교의 대상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막 만들거든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나?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살게 해요. 그리고요. 정작 중요한 거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신이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지 보질 않아요. 돌아보지 않으니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내 길이 구불구불한지 비틀거리는지 돌아보지 못하니 계속 앞으로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달려가는 거죠. 돌아본다는 것은 바른 가치,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돌아본다는 것은요. 오늘 내 자신의 삶을 자꾸자꾸 부족하여도 실수한 것 같아도 돌아본다라는 것,
아프고 애달픈 것들을 직면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거 복입니다. 왜냐하면 내 부족함을 볼 수 있는 자만이 온전함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 있고요. 내 걸음이 비틀거리는데 내 스스로 온전함으로 걸어갈 수 없다고 인정된 사람만이, 나 자신을 잘 성찰한 사람만이 진리인 길을 자꾸 갈망하여서 찾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런 비교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나보다 나음을 칭찬해주고 나보다 못한 것들은 연민하는 비교,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는 참으로 귀한 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돌아보니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리고서는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왕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럼 이전보다는 더 나아질 것 같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지혜로운 것들을 하는 것 같고 더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앞에 행하는 왕들의 길을 따라갈 뿐이더라. 새로운 것들은 없더라.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3절 가볼게요. 계속 겹쳐지는 말씀이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내가 지금 보니 라고 말해서 지혜에 대해서 우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읽은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진다.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아진다. 더하게 된다라고 말해서 마치 지혜 얻는 것이 불필요한 것처럼 어리석은 일처럼 말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13절, 2장 13절에서 반대처럼 말해요. 지혜가 우매함보다 뛰어나다. 이것은 지금 전도자가 자신이 말했던 것들을 뒤집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우매한 사람보다 더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가 훨씬 더 귀한 거죠. 우매할 바에는 지혜로운 게 낫지 않겠어요? 또 몸이 좀 건강하지 않은 것보다는 그래도 건강하게 나은 거죠. 슬기롭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겠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는 것보다 정직하게 사는 게 낫겠죠. 이거 일반적인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보편적 지식이에요. 상식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상식, 이 정도의 가르침,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이런 지식 나도 알고 있어. 그게 옳다는 것지만 나도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매하다는 거 모를 사람이 어딨어. 그런 것 정도는 나도 알아 라고 말하는 거죠. 생명이 죽음보다 낫지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거죠.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죽는 것보다는 오늘을 사는 게 더 나은 거죠. 어둠에 속해 있는 것보다는 빛을 발견하고 길을 발견한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니 그것과 똑같이 내 마음대로 이 삶을 지탱해 갈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힘들죠. 우리는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아요. 그냥 던져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리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서 그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의 결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어렵죠. 자유를 갖고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게 우리들의 숙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종교, 지혜, 이 수많은 우리가 이 울부짖는 것들은 다 이런 선택의 책임과 무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세상에서도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이지만, 무겁기만 하지만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우리 뜻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 다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 뜻대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4절로 넘어가 볼게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무슨 말일까요? 눈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다. 이건 눈이 머릿속에 있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이면을 내다보고 이면의 것들을 가늠해보고 기준 삼아 행동하고 처신한다는 거죠.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거나 보이는 것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실제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자, 보여지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우리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향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옳다 여기는 것, 가치관이고요. 내가 목표로 하는 세계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지향하는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에, 보여지는 모습에 시선을 참 잘 뺏기지 않습니까? 드러나는 모습이 그대로인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상황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눈에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저 사람 참 별 볼 일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참 진국이야 이럴 때도 있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수많은 일들 내게는 너무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싶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라고 우리 원망하지만 지나고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에 유익됐었다라고 할 때도 참 많아요. 겉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겉모습에 빠지지 않으려면 섣불리 판단하는 것들을 자꾸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내 마음의 이 조급한 판단으로부터 절제하려면 하나님께 위임권을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도자 뭐라 말하냐면 우매자는 어둠 속에 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만 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니 안 보이면 없는 거고 보이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꿰뚫어 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뭐라 말했냐면 이 둘이 똑같더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뭐가 같을까요? 미래를 꿰뚫어보고 이 너머에 있는 의미를 꿰뚫어보고 참으로 옳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지혜자나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신 생각하는 대로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우매자나 결국은 똑같더라. 어떤 것에서 똑같을까요?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요. 가장 절대적인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것 하나를 딱 갖다 놓고 보니까 결국은 다 똑같더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땅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런 집 저런 집, 대단한 집, 큰 집, 작은 집, 우리 비교에 떨어져서 부럽고 또 그런 것들이 없어서 또 속상하고 이런 것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높이에 올라가서 보면, 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보면 결국 다 똑같아요. 절대적인 것을 통해서 내려다보면 상대적으로 이 상대적인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라 여겼었는데 상대적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 그 지금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 보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더라. 상대화돼 버린 거예요. 뭘까요? 죽음입니다. 전도자는 지금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고 보니 지혜롭다 말하는 자의 삶이나 우매하다고 말하는 자의 삶이나 꿰뚫어보고 사는 사람이나 본능에 입각해 사는 사람이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똑같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이 절대성을 갖고 있는 죽음을 너무 공포스럽고 저주 정도로 생각해서 꺼려하고 터부시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흔적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죽음이 있다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요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으니 오히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무한정하다라면 어제나 오늘이나 사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주어진 오늘일 뿐이다라고 보면 너무 귀한 시간,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희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사순절기가 찾아올 텐데 사순절기를 여는 제 수요일 날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되죠. 너는 흙에서부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거부할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살아있는 한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한 모두 다 죽을 것인데 이 죽음은 모두 다 죽지만 결국은 나 홀로 경험하고 감당해야 됩니다. 함께 가지 못해요. 불쾌한 이런 죽음, 그래서 무서운 죽음, 알지 못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 홀로 감당해야 되고 나 혼자 처음 경험하자 마지막 경험해야 되는 이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무섭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죽음이 없는 것처럼 혹은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자꾸 대면하지 않고 피한다고 해서 죽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늘 죽음을 자꾸 대면하고 직면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죽음 앞에 있는 아주 한정돼 있다. 뒤집어 말하면 지금 이것밖에 없는 매우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삶이 방탕해지고 죽음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 보니 오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살아냅니다. 자신이 자꾸자꾸 이 시간 안에서 얼마나 귀한 것들로 연그러져야 되고 길어 올려져야 되는지 자꾸 신경 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아가 자꾸 성숙해 갈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 자꾸 터부시되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성숙해질 기회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뭐 화장터나 묘지 같은 게 들어오면 혐오 시설이라고 하면 절대 반대하죠.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병원이나 시설물 속에 4층에 4자는 지우고 불길해한단 말이에요.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들에 이렇게 곳곳에 가보면 어떤 나라로 특정해지지 않겠지만 가정 안에, 마을 안에 묘지가 있기도 하고요. 예.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에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죽음이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들을 직면할 때 어떻게 되죠? 공포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있음이 경이롭고 이 시간을 귀하게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아름답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편적 운명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죽음을 늘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상대적인 것들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은 도미니코 사비오라고 하는 어떤 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었냐면, 나는 오늘 마지막 날처럼 살아갑니다. 이거 오늘 본래 그리스도인들 신앙 고백이에요.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 주님이 오실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니 거짓된 것에 비굴해지지 않고 참되고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의 걸음을 잘 옮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구원해내는 삶이에요. 돈이 없어서 또는 무엇이 없어서 건강이 깨져서 이런 일이 생겨서 저런 일이 생겨서 죽을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이죠. 우리 연약하거든요. 그런 것들 절대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정말 그것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정말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현실에 이게 포착이 되는 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무시할 수 있어요. 아주 작아지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아지는 작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요? 여기 절대적인 것을 바라볼 때. 자,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같은 말씀이죠. 우매자라고 내가 했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했지만 그가 겪게 되는 운명을 나도 겪게 될 것이니까. 이런 절대적 기준에서 보면 너나 나나 결국 똑같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다 똑같다라는 말이죠. 절대적인 것에 나를 상대화하는 것 굉장히 귀한 거라 말씀드렸어요. 죽음 앞에서 나의 오늘의 시간을 상대화하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감탄하고 감격하고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 여러분, 상대화할 때 죽음에만, 어둠에만 자꾸 절대의 힘 앞에서만 상대화하면요, 결국 염세적으로 빠져요. 정말 덧없어요. 다 죽을 건데 뭐하러 해. 그러나 여러분, 어둠 쪽에서의 절대성이 죽음이라면 빛 가운데 절대성은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 구원, 하나님 영생. 자, 여기에 빗대어서 오늘의 시간을 빗대어 보세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찰나의 시간을 몸부림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절대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상대화시키면 우리 삶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금 같은 메시지를 계속 한 주제로 말하고 있죠. 지혜자, 코엘렛, 이 사람에게 죽음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죽음은 결국 똑같더라.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 이렇더라. 그러니 다 헛되다. 이거 뭐 하면 좋으냐. 죽음이 이렇게 무섭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이 코엘렛 입장에서 죽음이 공포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가 딱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후일에는 모두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다. 잊혀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가장 공포성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이유는 뭐냐면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것들을 단절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 다 끊어버리죠. 이어져 있던 관계가 다 절단되고 끊어지고 다 그냥 끊어져서 잊혀지게 됩니다. 잊혀진다라는 것은 관계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그런 거죠. 영원토록 단절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잊혀진다는 것에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 스스로가 소멸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받고 싶어하고 그런 나를 기억해낼 수 있기를 원해요. 나 자신도 타인들도 세상도. 근데 여러분 잊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잊혀진다는 것 사실 공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잊혀지지 않으면 우리 그게 저주가 되고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잊혀져야 될 것들은 잊혀져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잊지 말아야겠죠. 근데 이게 반대로 작동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져야 될 것들을 기억해내고 기억할 걸 잊어버리는 것. 여러분 끔찍한 고통이나 아픔, 상처, 트라우마들을 내 안에 계속 기억해낸다면 우리 육신이, 정신이 피폐해지고 파괴될 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무서운 거거든요. 반대로 또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알츠하이머나 이 정신적인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서 홀로 고립돼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려서 버려지고 고립당하는 거죠. 섭섭했던 일들, 원수됐던 일들을 잊지 못하고 계속 기억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 속상하고 괴롭지 않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면 내 삶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될 것, 마땅히 고마워해야 될 것, 마땅히 은혜라고 고백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이것들을 자꾸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원수된 일들, 불평할 일들, 억울한 일들만 자꾸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죠. 불멸의 이름을 얻으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바로 권력지향이고 명예지향이고 성공지향이에요. 사람들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몸부림이죠. 이게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지향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잊혀지지 않고 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을 미워한다는 말은 생명 자체가 싫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는 지금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했습니다. 성찰해봤어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의 오늘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진짜 치열하게 살아온 이 시간들 혹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이 시간들 이것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 자꾸 돌아봤어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냈고 그러니 상대적인 걸 절대시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절대적인 것 앞에서 이런 거 다 상대적인 거라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사로잡는 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참으로 진정 귀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게 됐고 붙들 수 있게 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거든요. 여러분 삶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딜까요? 그리고 그건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지금 선택하는 것이고요. 신앙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질문
죽음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절대성에 자꾸 나를 비교해보고 내가 주어진 것들을 상대화하는 이 일들을 힘겨워해요. 그래서 생각 안 하려고 하고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찰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내 모습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터부시하려고만 해요. 자꾸 영생 불멸에 대해서만 자꾸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얻으려고. 그렇게 되면 정말 붙잡아야 되고 이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 잃어버리게 맙니다. 전도자의 교훈을 들으십시오. 나는 어떤 자인가? 우매자라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들과 나도 똑같은 존재더라. 더 나을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더라. 같은 존재더라. 그럼 어떡하죠?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귀하게 길어 올릴 수 있을까? 이 성찰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삶은 정말 그때야말로 비로소 아름답고 그때야말로 그것 때문에 살아 있어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여정,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여정, 아름답다 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는 길이 바로 그곳에 달리거든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지막 남게 된 그 한 가지, 죽음 앞에서 흩어지고 말, 상대화되고 말, 지워지고 말, 잊혀지고 말, 우리가 존재로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것 무엇일까요? 우리를 살아있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제 11장까지 우리를 바로 그것을 찾아가는 그 길까지 이끌어갈 겁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붙들려고 했던 것, 붙들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 없어서 괴로워했던 그 모든 것들 자꾸 상대화할 겁니다. 헛되다라고. 이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적 진리를 발견해야 될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 그곳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절대성 앞에 상대적인 것들을 자꾸 비교해내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의 삶을 낭비하고 소비하지 않도록 생명을 길어 올리는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과 삶의 정말 본질은 무엇일까? 무의미성에 흩어지고 죽음 앞에 삼켜지는 우리의 인생을 절대적인 생명으로 이어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자이시고 우리에게 절대의 생명의 영생으로 이끌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 되셔서 어둠 가운데서 갈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죽음 앞에 던지워져 소멸되어지고 무의미성에 던져져 사라져야 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셔서 넘치는 생명이 되어주셔서 다함이 없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에 잇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자가 전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일들에 사로잡혔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과 눈을 또 우리의 삶의 지향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주님 닦아주시고 어두움에 빛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가치 참된 생명을 향하여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볼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들을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참되게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머에 있는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헛되고 헛되는 것들로부터 참되고 진리되고 생명되는 길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길 끝에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 나라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의 자리에서 상대적인 것들 때문에 절대의 늪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기억하셔서 진리의 빛으로 다가셔서 그들의 걸음을 건져내어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별들의 별 은하수의 은하수 더 먼 우주에서도 물들의 물 바다의 바다 더 깊은 심연에서도 노래하는 이름을 노래하는 이유를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How great is our God, hallelujah. 주의 손길이 닿은 그곳 곳마다 그네를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네. 다 알게 되리 하나님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다 듣게 되리.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그 세계를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하는